네, 우리 이번 학기 우리 제자훈련, 교사대학, 평생교육, 마더와이즈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특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격려하고 또 배우시는 과정에 있었던 은혜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골로새서의 권면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참 도전 속에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본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이 본문 좀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그 세미나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가르치는 교수님이 천년 전에 사슴 가죽에다가 적은 토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좀 보니까 모세오경이죠. 천년 사슴 가죽이다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그 모음 없이 이제 자음으로만 쭉 히브리어를 적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적어 놓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인으로서 유일한 유대인 랍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랍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분은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랍비로 있으면서 2000년 된 토라, 예수님이 읽어 쓰실 수도 있는 토라를 갖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얻어가지고 가지고 보관하고 계신데 한 1000년 된 토라를 이번 주에 좀 읽어보고 참 감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놀란 게 우리 고등부 담당하시던 그 담당 목사님이 수련회 고신대학에 수련회 하시는데 성경을 또 배고 주무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수련회 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고자 하노. 저도 요즘 배고자 합니다. 요새는. 좀 배고자 하는 동안에만 말씀이 머리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배고자 하는데 이제 이 종이 책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야 그래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책으로 보이고 항상 책으로 보이고 이러면 외우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신학자 중에 존경하고 또 훌륭하게 이제 칭찬 듣는 분 중에 존 켈빈이, 저도 칼빈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칼빈을 두고 이제 캐톨릭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캐톨릭의 이제 그 주교들이 켈빈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교리 논쟁을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주교가 칼빈하고 이제 논쟁하면서 논쟁에서 진 주교가 이제 적은 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그냥 하나의 교회 분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분열됐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는 없죠.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는 설명을 해야 되죠. 왜 개혁교회를 별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가톨릭이 원래 원주류에서 벗어난 이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교회를 분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나간 자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설명을 우리는 답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러나 이제 논쟁사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되죠. 이제 교회를 분열했다고 하는 비판을 개신교회 또 종교개혁자들이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때에 그 주교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가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대요.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면 자기가 이긴 게 돼야 되잖아요.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웬 켈빈이라고 하는 웬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의 말을 우리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켈빈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증명한 거예요. 칼빈은 이게 그 파리 대학 출신이니까 파리 대학에는 최고의 그 왕립대학이거든요. 왕립대학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존 켈빈은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거의 성경을 외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부분에 나오는 교리를 33가지로 묶어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논쟁을 한 거예요. 성경과 교리의 해박한 인물을 만나서 이제 그 자기들 표현은 그래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내가 암송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외우지 않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열어봐야 알고, 그죠? 실제로는 말씀대로 전혀 내가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안 배웠다는 뜻이 아니고 안 외웠다는 뜻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외웠어야 되는데 제가 머리도 비상하고 열심히 하고 잘했을 건데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성경을 안 외운 거죠. 저는 암기력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하면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도 좋아하지만은 수학책 공부하는 거 있거든요. 영어는 성문종합 공부하잖아요. 수학은 뭡니까? 정석, 그렇죠. 정석을 제가 15번인가 푸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네. 어린 시절에 그걸 알았다면 내가 정말 성경을 다 외웠을 것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주 보고 지금 막 외우게 하려고 아들을 압력을 엄청 지금 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합니까? 그냥 본인이 외워요. 기억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책을 들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책 들고 갈 책이 어디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는데, 끌려가는데. 근데 아닥사스다의 그 교사가 돼가지고 아닥사스다에게 사슴 가죽을 구해가지고 이 성경을 다 자기가 기록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성경 기록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책으로 쓴 것이 에스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교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재산을 모을 때 절대로 들고 다닐 재산을 모으지 말라 그래요.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해 본 사람들의 충고예요. 왜냐하면 그건 도망갈 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담아놓은 재산은 어디를 가도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 2000년에 쫓겨다니는 경험이 준 교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대단합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 전에 젊은 친구,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그 제가 연구를 하고 지금 살피는 바로는 3살부터 15살 때까지가 제일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전폭적으로 좀 말씀을 좀 외우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외우면 우리 미국 유학도 좀 보내준다 그런 표도 걸고 그래 합시다. 우리가 미국 유학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애 하나가 이 세상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 애 하나가 빌 게이츠 같은 애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까 본문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2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죠? 이 말씀을 내가 굳이 선생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이런 뜻으로 내가 내 마음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을 이야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라고 뭐 칠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뭘로 배우겠습니까? 예배를 예배학 1번, 예배학 2번 이런 걸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체험할 때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자, 2번째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권면하는 게 가능하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야 2가지가 가능해요. 서로 간에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풍성해야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길이 뭡니까?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막 춤 안 추고 막 하나님 이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이 넘쳐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넘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막 교회에서 드럼도 갖다 주면 안 되고 막 조용히 하고 막 엄청 가만히 있고 막 그냥 아멘도 하면 안 되고 막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 가르쳤잖아요. 우리 송도제일교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음악 치고 뭐 장구 치고 북쳐도 괜찮은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넘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으니까 다른 걸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공부하신 분이 143분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학기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게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깨달은 자들은 말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다는 못하고 오늘 4분 나오셔가지고 이번 학기에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건데요. 우리 서영희 권사님이 1번으로 해주시고 우리 이재경 집사님이 2번으로 이석숙 권사님이 3번으로 해주시고 신재하 집사님이 4번으로 나오셔서 오늘 그 이번 학기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배우면서 주셨던 은혜들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위로 안 올라오실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셉트라이프 1권에서 6권까지 그분 생애에 대한
깊은 통찰로 제 믿음이 좀 더 많이 공고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비교 반복하는 수업 과정을 통하여 영적 변화가 서서히 더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수업을 가장 권하고 싶은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이미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유익한 영적인 자산인 거죠. 저자들의 교재 구성도 탁월하지만 더 뛰어난 영성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흔적을 꿰뚫고 있어서 교재 외에 부연 설명이 더해짐으로 수업 시간이 더 풍성했고 저희들은 기뻤습니다. 이 수업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 김형렬 담임 목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 평생에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주일학교의 친구들에게 더 풍성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사님은 저랑 좀 차원이 높으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가을 손흥량 목사님 반 대교리 반 공부한 이재경 집사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컨디션을 많이 물어봐서 요즘 제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치료받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 내가 살 길은 오직 믿음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괜찮아져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성경 공부를 일단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으로 시작하고 같이 공부하는 박상모 지사님은 세교리 문답 세퍼드 라이프까지 하고 계셨고 말씀이 연결이 되어 너무 좋다고 하셔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빠지기도 했지만 치료받는 한 많은 것이 단절된 것 같았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니 기쁘고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가까이 할 상황들이 없었는데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이 또한 좋았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입원합니다. 이번 표적 치료를 받으며 모든 치료가 끝납니다.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격려와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안 하고 다른 분이 했으면 더 은혜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간증자로 썼습니다. 저는 교사대학 성경공부반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오예배 때 십계명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공부하실 때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학적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4계명까지 딱 자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계명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권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쭉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나 생명의 법 뭐 쭉 정언을 말씀 재산의 법 이래가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에 위법되지 않고 그 권위의 법을 어긋나지 않게끔 부모를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거 다시 제가 마음속에 한번 생겨서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고 입안을 공부하게 된 우리 홍 목사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 공부하면서 명확한 구분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의 명강의를 듣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부반입니다. 봄가을 소풍도 가는데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몇 분 집사님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수고해 주시는 홍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마더와이즈 지혜를 공부한 신지아입니다. 작년부터 마더와이즈를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미루다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필요하고 좋은 시기에 마더와이즈를 하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루에 말씀 한 줄을 읽지 못해 죄책감을 가질 때가 많았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더와이즈 8주 가정 동안 매일 했던 공부는 저에게 큰 기쁨과 성취감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육아하는 와중에도 묵상하는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공부를 시작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는 저에게 가정을 세우고 섬기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남편과 문제없이 잘 지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었나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또 우리 가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흐트러져 있던 가정 내의 질서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지혜에서는 크게 4가지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공부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부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공부하며 그동안 은근히 남편에게 불순종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공부하며 아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양육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공부하며 저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돈 벌려고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구시대적이다, 여성차별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성으로 훈련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마더와이즈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믿음의 여성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고 도전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언들을 통해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혼자 책을 읽을 때도 배운 것이 많았지만 나눔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8주는 여러모로 저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시면 그죠? 우리에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다른 교육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말씀을 내가 성령님 말씀 깨닫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게 최고의 공부예요. 그게 최고의 배움이고 또 체험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도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부 이렇게 쭉 소그룹을 해보니까 우리 제가 아는 소그룹은 가르치는 소그룹이니까 이제 좀 우리 주일 소그룹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소그룹들 안에서 나누시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걸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바울이 약속하고 있는 바대로 그죠?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대로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말씀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다른 거 너무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장로님들, 목사님들 서로 만나서 복잡한 회의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예배도 드리고 서로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시고 이렇게 공부하셔서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 이루어가시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어 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